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성경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떠나는 거룩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강과 2강은 복음적 성경 공부의 기초 이론이자 서론입니다. 오늘 1강을 할 텐데 두 번에 걸쳐 나눌까도 생각을 했지만 그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두 번의 내용을 한 번에 합쳐서 오늘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강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삶의 지표로 삼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이나 한 이야기에만 집중하다가 더 큰 그림을 놓치곤 합니다. 마치 고대 우화 속에 코끼리의 다리, 코, 꼬리만 만져보고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제각기 다르게 묘사했던 장님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말했지만 코끼리 전체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한 부분만을 전부인 양 주장하는 태도는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적 이해의 한계를 넘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즉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원칙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의 층을 넘어서입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물론 이는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말씀의 풍성함을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단어가 사용된 문장과 문단, 즉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해석의 진정한 깊이는 이 두 단계를 넘어서 그 단어나 구절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맥락 안에서 이 단어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이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성경 전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볼 때 비로소 그 참된 의미와 영적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나무를 보는가 숲을 보는가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부분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조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산에 올라가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나 예쁜 꽃 한 송이를 본 곳에 만족합니다. 특정 본문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추장이 세 아들을 높은 산으로 보내 정찰하게 한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산 중턱까지만 올라가서 눈앞에 보이는 큰 나무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와서 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 동서남북을 모두 조망하며 우리 부족이 앞으로 함께 살거나 맞서 싸워야 할 다른 부족들의 동향까지 파악하고 미래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추장은 당연히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셋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항상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가져야 하듯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 역시 이러한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김성수 교수는 성경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와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그 틀 안에서 각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신학적 공부 방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꿰뚫는 세 가지의 큰 줄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된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여러 권의 책을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주제로 기록된 한 권의 책입니다. 이 거대한 주제는 크게 구속사, 언약사, 하나님 나라라는 세 가지 줄기로 흘러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대인 문학 형식인 카이즘 구조에 대해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장 형태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져 그 핵심이 마지막에 놓이지만 히브리 문학, 특히 성경은 카이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즘 구조는 수미상관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햄버거의 빵이 위아래에 있고 그 사이에 야채와 가장 중심에 고기 패드가 있는 것처럼 카이즘 구조는 서로 연관된 문장들 가운데 핵심 내용이 배치되고 비슷한 의미나 대조되는 내용이 그 중심을 감싸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때 그 가운데 부분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구속사, 언약사, 하나님 나라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분석해 보면 이 또한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관점을 먼저 요약하고 그 관점에 담긴 카이즘 구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가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이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과 인물, 제도, 사건과 같은 모형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계시인 것입니다. 이 구속사를 카이즘 구조로 살펴보면 뿌리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2절에 첫째 날 빛 창조에서 시작하여 창세기 1장 전체가 구속사의 설계도를 나타내며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한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구언약과 신언약이 위치하고 가장 중심에는 새 창조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창조에서 시작하여 구약의 예표를 거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중심점을 지나서 신약의 성취를 통해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완성의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언약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성취됩니다. 성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누는 바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언약이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이시라면 새 언약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성취의 계시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언약서를 또 카이즘 구조로 살펴보면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협약,
이걸 창조 이전 언약이라고 부르죠.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는 아담과 맺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창조 언약과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으로 시작하여 계시록의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모세의 중재로 동물 피로 세워진 구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들에 의해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이고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 때가 참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제자들과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바로 언약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도다 라는 그 말씀이 예언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구언약은 미완료 시제였지만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완료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로 이미 창조 언약에서 시작된 언약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언약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통일된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죄로 인해 어떻게 파괴되었으며 이스라엘을 통해 회복되려던 계획이 어떻게 실패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회복되며 장차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대한 드라마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백성, 땅, 왕,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죠. 이런 세 요소가 필요하듯이 성경은 이 세 가지 요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시대에는 백성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영토는 에덴 동산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 통치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영토는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로 압축되고 주권은 다윗 왕을 대리 삼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였습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백성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이거를 다리 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명하기도 하죠. 영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성전이 됩니다. 바로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의 그 카이준 구조를 보면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고 이 모형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실체로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구약시대에는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나라가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신약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시키셨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삶과 가르침,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고 재림을 통해 완성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한다입니다. 이처럼 모든 구속사, 언약사,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는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 앞에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통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며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한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은 신약의 빛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그 결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꿰뚫는 그림 언어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압축과 펼침입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핵심 사건이 남고 이것을 다시 압축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남습니다. 반대로 예수라는 이름을 펼치면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나고 다시 이거를 펼치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됩니다. 다른 비유의 말씀 고구마 캐기입니다. 밭에서 고구마 줄기 하나를 잡고 당기면 여러 개의 고구마가 줄줄이 달려 올라오는 것처럼 성경의 어느 부분을 붙잡고 깊이 파고들면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세 번째 비유는 피의 비유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구약을 짜면 희생 제물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나오고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나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기록된 한 권의 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의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성경 읽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인 지식의 파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부분적인 이해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장엄한 하나님의 경륜과 그 안에 담긴 참된 진리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경을 펴실 때마다 숲 전체를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페이지, 모든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라는 지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부분적인 지식을 넘어 전체적인 맥락과 통일된 주제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핵심 주제는 구속사, 언역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새 흐름으로 나타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로서 큰 그림 속에서 각 구절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비추어 또 오늘의 성경 공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구속사적인 시각은 우리의 성경 읽기 방식과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는 자기중심적인 질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신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라는 더 큰 질문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위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소선지자의 낯선 예언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